예,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맹세하여선즉 35절 말씀. 시편 89편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여선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맹세하였다 했죠. 예, 맹세했다. 우리가 스웨어를 할 때 이거 스웨어 그게거든요.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맹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다. 내가 맹세하였은즉,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였은즉. 주님은 몇 가지를 가지고 맹세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죠. 오늘은 주께서 내가 맹세하였은즉이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행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복되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넘치도록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께서 내가 맹세하였은즉,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였은즉 하는데 주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맹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명령들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 등 이 말씀의 성격에 따라 이제 다양한 명칭을 붙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양한 명칭을 붙이는데, 뭐 가장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그 속성에 따라서 이제 뭐 축복의 말씀 할 수도 있고, 축자를 안 붙여야 되는 복의 말씀 할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심판의 말씀 할 수 있고, 저주의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생명의 말씀, 좋은 말 붙이죠. 약속의 말씀, 이렇게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런 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맹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그 말을, 나는 자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나는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 이 강조할 때 최고의 강조의 수단이 뭡니까? 뭐 걸어라 그런 거지. 뭐 걸어라. 뭐 재산을 걸든지, 네 이름을 걸든지, 뭐 걸어라. 한국 사람 뭐 건다, 직을 건다, 뭐 그런 걸 썼는데, 그 자신의 그 말을 난 확실히 지킨다. 내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 이걸 엄청 강조할 때 최후의 수단이 맹세입니다. 맹세해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말을 강조할 때 뭐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도, 뭐 성을 간다는 말도 쓰고,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뭐다, 이런 식으로 막 아빠, 엄마 이름도 팔고, 그렇게 하죠. 아버지 이름을 걸기도 합니다. 조상들 뭐 이름을 걸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뭔가를 약속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형벌, 저주를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는 일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좀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죠. 율법에도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주의 이름을 일단 맹세해버리면 어떤 거? 예, 못 지키면 거짓 맹세가 된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예,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 이 말이에요. 거짓 맹세, 거짓 서원 하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 거짓 서원, 거짓 맹세를 뭐 사실 자주 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난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할 때와 실제가 또 다르거든요.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못 지킬 때가 많단 말이죠. 예레미야 5장 2절에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이게 뭐죠? 맹세를 하고도 안 지키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호세아 4장 2절에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한다 이거죠. 거짓 맹세는 거짓말이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주의 이름으로 한 거짓말이니까 죽게 한 거짓말이 됩니다. 이게 그 주의 거짓 맹세라는 게 이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호세아 10장 4절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뭐 밭고랑에 독초는 뭐 농사 지어본 사람 압니다. 아무리 매도 일어나는 게 밭고랑에 독초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농사법은 뭐죠? 그냥 제초제 치는 거예요. 땅에다 그냥 독을 뿌리는 거라고. 밭고라에 독초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구약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맹세하지 말고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하여튼 맹세하지 말라요. 그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뭐 손에 장을 진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 이름을 겁니다 직을 겁니다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서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요즘 한국에도 뭐 그런 거 있대요. 직을 건다 거 있대요. 뭐 많이 응? 먼저 직을 걸어라 그랬다가 반대로 이제 그 사람한테 네가 직을 걸어라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응? 이게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 주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그분보다 더 크신 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신으로. 히브리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요.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로 하신 약속, 맹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요. 창세기 20장 16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향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친히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 알았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뭐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냥 강조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라. 아브라함은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맹세하여 이렇게 한 걸 통해서 그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죠. 주의 약속이 주의 맹세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뿐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죠 하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그게 주의 말씀임을 알았다. 그럼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그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광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맹세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지만 또 알았지만 그 반응은 뭐였죠? 믿질 않았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맹세한 땅으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너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들었죠. 그 말씀 알았어요. 근데 뭐냐 믿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주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절에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내 씨에게 이거 뭐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러면 그 말씀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환경이 어떤지 사정이 어떻든지 뭐 그건 상관없고 주의 맹세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민수기 30장 10절에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주의 이 맹세로 인해 광야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주님의 맹세를 하셨다고. 그러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맹세를 지키시려고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10편 4절 대제사장에 대한 맹세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며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누구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맹세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근거가 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에 돌이키지 아니하시로다. 내 몸의 열매 중에서 내가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이건 주님께서 맹세로 하셨다 이거예요. 내 몸의 열매 중에서 내가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다윗의 왕자에 둘 한 사람. 다윗의 허리에서 다윗 씨에서 나온 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맹세하셨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도 그러나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건 저주의 맹세입니다. 배교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언약의 말씀이 사실 모두 맹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 중 하나가 뭐냐?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맹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의 모든 창조물,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 주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창조물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 이거예요. 모든 애가 하나님에게 그분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겠습니다. 히브리 6장 17절 18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를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을 말리며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번 주님께서 맹세로서 확정하셨다. 주의 말씀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며 또 내 판단의 법도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면 한 주님께서 몸 아니하면 if 이래 나오면 이거는 조건부죠. 몸 하면 하지 아니하면 할 때 그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30절도 if, 31절도 if 이렇게 if가 나오죠. 이거는 조건부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조건부 언약. 주께서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무조건적 언약, unconditional covenant. 하나는 조건적 행위 언약, covenant인데 이건 conditional covenant. 아담이 죽지 않으려면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죠.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주님께서 그의 행위에 따른 언약이니까 행위에 따른 언약이니까 무조건적 언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주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땅에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리라. 이거는 노아의 행위나 뭐에 상관없이 네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리라. 그건 아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에 무지개가 있으리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무조건적 언약. 예. 주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도 역시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그러나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옛 언약은 조건적 행위 언약입니다. 복과 저주가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역시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면 내 판단의 법도들에 걷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주의 법을 버리지 말고 주의 법도들에서 걸어야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과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유효하고 만약 안 지키면 무효가 되고 그 약속은. 그러나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고 그 법대로 걷지 않은 주께서 주신 복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죠? 믿는 자한테 효력이 일하고 믿지 않으면 뭐죠? 아무런 효력이 없느니라 이래 되는 거죠. 믿음이란 뭐가 있는 거죠. 31절. 만약 그들이 내 법규들을 깨뜨리며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되죠. 다윗의 자손들이 주의 법규들을 깨뜨리며 또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주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언약 이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 주의 법규들을 깨뜨리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박대기에 사람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이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징계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겠죠. 징계하리라. 주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또 채찍들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로 연결된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막대기로 채찍들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크리스천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범법과 불법으로, 불신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채찍으로 또 아니면 막대기로 벌하신다. 주의 징계는 바로잡기 한 것입니다. 주의 징계는 뭐냐? 바로잡기 한 것이에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시편 94편 12절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보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주께서 가르치시잖아. 그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언약을 받은 후에 죄를 지을 때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채찍들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사람을 이제 채찍질 막대기 뭐냐면 그게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게 다 되는 채찍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사람들 있죠. 또 언제나 뭐 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제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괴롭힌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채찍이고 막대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한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누굴 친히 징계한다고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예로 한나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적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뭐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주의 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주님께서 이제 그걸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더 힘드냐? 이런 분들이 간혹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해야죠. 징계가 없다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라면 범법과 불법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와 징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징계는 그들을 버리거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바로잡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33절로 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친절한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며 또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복된 말씀이에요. 징계를 하고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법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친절한 사랑을 그에다 완전히 거두지는 않는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뿌리를 남겨두듯이 아니면 그루터기를 남겨두듯이 그렇게 남겨둔다는 거죠. 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그들의 범법과 불법에 대해서 징계와 징벌 내린다고 해도 주의 친절한 사랑을 위해서 완전히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이 주신 복이기도 하고요. 우리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배우는 확실한 긍휼, 친절한 긍휼입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나의 친절한 사랑을 거기서 완전히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와 불법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 속의 가시덤불처럼,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불이 타는데 소멸되지 않더라 이거죠. 로마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로마 가톨릭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들을 대체한 것이 교회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 신학은 거짓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주의 약속과 이스라엘이 주신 맹세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폐기되거나 대체되거나 교회로 바뀐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체 신학이란 것은 한마디로 거짓 신학입니다. 하나님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징벌을 가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다.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냐? 주께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는 크리스천 당연히 버리거나 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잖아요. 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33절 또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신실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릅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크십니다.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내가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은 언제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주님이 깨뜨리지 않아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깨뜨리지. 아담은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 하나님이라. 나는 뭐라고?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 내가 언약을 깨뜨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신명기 31장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의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사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라.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라 했죠.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이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갱노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뜨리라. 이건 사실 주님이 깨뜨린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다고. 주께서 주의 언약을 깨뜨리겠다고 하신 것은 뭐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징계와 형벌을 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복과 은혜의 말씀이 이제 깨어지고 저주와 징계, 형벌의 말씀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뭐냐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주님은 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저주의 말씀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도 주시지만 화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 지키신 거야.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는 복의 말씀을 지키신 거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배교할 때는 저주의 말씀을 실행하신 거니까 주님은 사실은 언약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이런. 근데 이제 성경에 주님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한다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킬 때 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이 깨어지고 그건 이제 무효가 되고 심판과 저주, 징계, 형벌에 관한 말씀은 발효가 되고 유효하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요거 내일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내일 요 부분 내일 이제 요 말씀이 나와요. 내일 이제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언약을 깨뜨리겠다고 하신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예. 주님은 복의 말씀 외에 저주의 말씀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무효라고 깨뜨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34절 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의 말씀의 신실함이에요. 예. 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깨뜨리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했죠. 나아주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난 나아주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했죠. 나아주는 변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주님은 생각도 계획도 뜻도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이 바꾼다 하면 그건 뭐냐? 우리가 회개했을 때예요. 징계를 내리려고 했다가 거두어들이시는 거. 그다음에 복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는데 죄를 지어서 그걸 또 거두어들이시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repent, 하나님이 repent 한다고 할 때 repent예요. 뜻을 돌이킨다. 주님께서 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주의 입술에서 나간 것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아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입에서 나간 것 주의 말씀이죠. 우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욥기 37장 2절에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도 있습니다. 그 내 입술에 나간 것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 말씀은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내가 바꾸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주의 말씀의 불변성, 신실함, 확실한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뭐예요? 성취되리라 이거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endures.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말하는 성격이 주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주의 말씀은. 그래서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죄되었다, 옳다, 정착되었다, 빛을 비춘다, 순수하다. 처음부터 진실하고 영원히 산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주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없어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다니엘서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꼭 바뀌지 않는 법, 이런 말씀이 있어요. 2번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법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법,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치주의가 성립된 거죠.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미 왕권이 이 바벨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게 왕이 못 바꾸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보면 메대 시대 그거 보면은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신하들이 그래요. 다니엘 쳐넣을 때 왕도 바꾸졌고 왕도 바꿀 수 없는 법. 그 페르시아라는 사람들의 법, 꼭 바뀌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럼 세상의 법이란 것은 세월이 흐르면 시대 정신을 요구해야 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바뀝니다. 어떤 법은 100년이 넘은 법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꿀 때 됐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사회가 바뀌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시대 정신이 법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제 개헌하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법은 처음부터 영원히 섭니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은즉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은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께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주께 손을 들고 맹세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면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약속이 됩니다. 성경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죠. 브엘세바. 브엘세바일 때 브엘, 그게 이제 요즘 영어는 비어가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한 땅입니다. 상호 불가침의 맹세의 땅이에요. 주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고 그분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뭐예요? 주님 죽지 않으시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맹세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스바냐 2장 9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그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가 맹세한다. 내게 맹세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확정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고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다고요. 자, 몇 구절 봅니다. 민수기 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 우린 주의 말씀이 모두 진리요 거짓이 아님을 압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주의 모든 말씀에 조금도 거짓이나 왜곡이나 부패나 과장이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당연히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호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애다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100종류가 넘는다 이거야. 그 영어 성경이 100종류 번역본이 버전이 100종류가 넘 킹제임스 버전 그러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 ESV 할 때 English Standard 버전이 100인데 너희 그 교회에서 쓰는 버전은 뭐냐 했더니만 애들 다 각자 지 성경 가지고 온대.
우리 제이마 학교에서 다 지성경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which version is the word of God? 어느 버전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 다른데. which Bible? 어느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왜 우리는 이 버전 또는 이 바이블에 대해서 which Bible, which version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보통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은 사실은 성도가 어느 성경을 가지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나의 private interpretation을 믿으라는 거지.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해석해 주는 걸, 내가 설명해 주는 걸 너희가 듣고 믿으라는 거라고. 우리는 당신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니까 정확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해석이나 주석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우리도 그런 그 기록된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을 믿고 그것이 우리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데, 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대로 정확히 마음에 심어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물론 내가 거기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없으니까 여기저기 교회 나가다냐,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는 무슨 성경을 쓰냐. 개념 없지 뭐. 자기만 킹제임스 성경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다윗의 언약의 확실성을 확증한 겁니다. 근데 뭐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중간에 unholy hands, 거룩하지 않은 손이 그게 필사가든지 번역자든지 누군가 거룩하지 않은 손이 그걸 이제 우리 예전에 그걸 뱀들의 서기관이라 그랬는데 뱀들의 서기관이 작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오류, 부패, 왜곡, 과장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인가 싶겠지만 주님은 사악한 자들에게 거짓 대언자들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도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대언자 미가야를 통해 아합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합은 미가야가 하는 말을 믿질 않았어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하늘로부터 한 영을 보내셨는데 그가 그에게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속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역대기가 18장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깨어내고 또 이기리라. 너는 그를 깨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에이, 내가 무슨 거짓말은 우리는 그런 건 없다. 우리의 전술 전략에는 그런 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네가 그를 깨어내고 또 이기리라 이렇게. 마음이 거짓된 자에게 말씀을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전하는 사람 죽이지. 마음에 우상이 가득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십니다. 에스겔 14장 4절 5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는 나 주가 응답하리니. 주님 응답받는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주님 어떻게 취한다고요?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주님 보러 왔어. 그럼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상이 가득한데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한다는 거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성경 신자들 핍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렸듯이 수많은 핍박과 학대와 살인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같은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세 마녀 사냥은 무슬림이 저지른 게 아닙니다. 중세의 이 성경 신자들 향한 이 마녀 사냥은 로마 캐톨릭이 신자들을 상대로 행한 일입니다. 종교재판 역시 그런 겁니다.
복음서 유대인들은 주를 믿는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사도를 죽였고 성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십니다. 마음이 거짓되면 모든 것이 거짓되고 심지어 주님에게도 속게 됩니다. 주와 주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이르러서는 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 그것이 반드시 옳다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36절 주님은 그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신다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을 믿게 하신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시는 거죠. 심판받게 하시는 거죠. 자, 36절 그의 씨가 영원히 또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지속되리라. 그의 씨가 영원히 그가 다윗이면 그의 씨는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왕자는 영원히 해같이 지속됩니다. 성경에 영원히 있다고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사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집니다. 타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집니다. 첫 언약은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 곧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없어지듯이 부유한 사람들도 함께 사라지고 자기 길대로 이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원소들과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집니다. 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쇠하지 않고 낡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다이아몬드 그러죠.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10이라 그러죠. 경도가 제일 강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다이아몬드 경도는 강한데 강도는 약합니다. 그리 강하지 않아서 내리치면 쉽게 깨집니다. 쉽게 깨져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권능, 영원하신 신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 대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토록 가느니라. 이게 영원한 거예요. 내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물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낡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강탈하나 속인 자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영원한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이나 의의 관이나 환희의 관이나 영광의 관은 썩지 않는 왕관, 썩지 않는 관, incorruptible cr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이 모든 일을 절제하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관 그러죠. 썩지 아니할 관.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날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그 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받을 관은 사라지지 않는다예요. 다윗의 씨, 다윗의 왕자는 영원히 굳게 섭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습니다. 주의 백성 유다는 영원히 가합니다. 요엘서 3장 20절에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가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가리라.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영원 보호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같이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그 사람들은 영원하다. 영원한 사람, 영원히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영원 뭉토록 빛난다. 그거는 사그라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영원한 것들인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권능, 영원하신 신격, 주의 영원하신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 그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들. 오케이. 이거는 유한한 우리가 영혼을 논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70년, 80년 살 우리가
지금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실체감 있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있다는 거, 그 엄청난 거예요. 37절입니다.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라 셀라. 예. 영원히 굳게 세워지라. 다윗의 왕자는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집니다.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은 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역시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37절까지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라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와는 또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좀 내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잠깐 기침을 해놨는데 듣는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깨닫고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늘 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와 영으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풍성한 말씀을 좀 하늘의 해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하며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말씀이 잘 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헛되이 또 무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 효력이 없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이 권능있게 효력있게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집내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